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 앞에선 경외함이길 원하고 또 감히 인간 목사가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설교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후반부 신앙의 실천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번면과 함께 시작된 실천의 강령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라. 분을 내되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께 틈을 들여라. 도둑질과 탐심을 버리고 땀 흘려서 일해서 구제해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이런 실천들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기억하시죠? 만약 여러분 따라하려고 하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고행이 되거나 아니면 욕망의 흉내내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받는 것은 오히려 마치 달고나 뽑기처럼 하트 모양을 뽑으면 하트가 뽑히고 별 모양이면 별이 뽑히는 것처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면 열매가 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본받는 거라고 바울은 오늘도 계속 이 맥락을 유지하면서 권면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며 어둠과 빛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조금씩 빛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리 어둠이 물러가라 라고 외친다고 어둠은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너무너무 오래돼서 어둠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어둠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와 같은 빛이 비춰진다면 어떨까요? 정말 작은 촛불인데 그거 하나에 그곳은 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은 너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빛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 어둠이 익숙했던 이전과 달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짙은 어둠의 일로서 당시 에베소 사회에 굉장히 성행했던,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다 한 번씩 빠졌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 음행의 모습, 그 쾌락의 모습을 오늘 언급하죠. 그게 어둠의 일이다. 그리고 빛의 일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하나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물론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언젠가 다시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가 오면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해석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를. 처음 설교를 하는 건데,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권면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너희가 이걸 어떻게 따라해야 할지, 오늘 만약에 말씀이라고 쳐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음행을 버릴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만 너희 안에 누가 빛으로 계시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본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 빛의 정체성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게 하는지를 바울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보다 바울의 이 의도에 주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통 요즘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리스도인 하면. 이미지라는 게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미지라는 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들, 이런 거에 의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예,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열심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들, 봉사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뭔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어떤 헌신된 모습들이 약간 이미지로 떠올렸고요. 또 하나는 좀 부정적인데 좀 독단적인 거, 좀 배타적인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어쩔 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러겠죠. 이게 종교개혁의 영향일 텐데, 좀 아쉬운 건 그러면 그 의미라도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제 생각에는 그게 마치 믿음과 행함을 분리를 시켜가지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걸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네. 사실 좀 이단이긴 하지만 마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몰몬교 아시죠? 굉장히 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뭐랄까, 우리는 약간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도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말씀 드리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왜 빛을 비추지 못할까? 라는 어떤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라는 어떤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왜곡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구원이 필요합니까? 크고 작은 구원, 우리 영혼의 진짜 구원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그게, 이 구원이라는 걸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너무나 단순화시켜버린 것,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똑같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입으로 시인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단번에 임하는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이 단번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요, 어느새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994년 어느 날 여름,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사님께 들어요.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더니, 혹시 오늘 너희 중에 작정한 사람 믿기로 손? 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따라해요. 솔직히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냥 친구들이 해석을 했나? 아니면 혹은 어떤 감동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마쳤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영준이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더라고요. 꽝꽝꽝. 하지만 여러분, 그날 그 전도사님의 선언이, 그 이후 제가 30년 넘게 살아가는 그 동안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근데 이유는 그날 그 고백을 가능케 한 분이 성령님이어서, 그 성령께서 저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때론 가르치시고 때론 훈육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기어코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은 저의 구원의 출발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노방전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조금 무섭고 떨리긴 했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학교 교련 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련 선생님이 담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업 끝나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그랜드 백화점 골목을 누비면서 전도를 해보게 한 거예요. 지금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한 티어가 앞이. 하루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른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할 줄 알았겠어요? 예수님 아시냐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땐 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하나님 찬양해.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술 냄새 펄펄 나는데 막 끌어안고 막 반갑다고 막 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학교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교회는 어디 나가시냐고 물어봤죠. 그때 그분이 말하길, 교회? 교회를 왜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짝 몸이 비틀기거리긴 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했거든요. 교회를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명동 성당에서 못 봤어? 예수 천국 불신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즉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날.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하면 천국 티켓을 공짜로 받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청년이 되고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뭘 알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 영접 기도를 한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통계로 나오고 있죠.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이제 의롭다라고 해요. 너는 이제 의로워. 죄가 없어. 나한테 언제든 기도도 할 수 있고 나한테 찬양도 할 수 있어. 언제든 나를 찾을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어. 이제 의롭다라고 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한 사람을 이제 자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지나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전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래서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편지를 할 때 꼭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심판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이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말을 너무 심리적인 작용으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는 말. 왜냐하면 구원은 미래를 향한 말인데 과거형처럼 느껴지게 해요. 우리한테. 구원의 확신을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과 같은 교훈들 어때요?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구원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마치 목에 퀵 살에 걸리듯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떠세요? 장난 아니죠? 우리가 그간 믿고 있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우리의 확신이 왠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설교했던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 큰일이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게 웬 말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성경에 굉장히 많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음행을 저지르면 천국을 못 간다거나, 아무리 1994년에 제가 영접 기도를 했어도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들을 제가 저지르면 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행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있냐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어차피 구원은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경고 정도로 생각해 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심각한 경고예요. 이건 단지 성령님의 슬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하자면 그물에서 그릇으로 담기는 게 아직 남았잖아요. 최종적인 구원이.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어떤 구원 교리의 왜곡이, 단순함이 이 경고를 너무 가볍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성령의 보증기간,
이 그물에 담겨있는 은혜의 시기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으로 그 이후 나오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들을 가벼운 경고로 여긴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어때요? 사회? 우리가 어떤 도덕적 노력도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보이세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아예 그런 이미지조차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씀에서 말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갈 정도니까 아주 못되고 아주 더러운 놈들 아닐까요?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적당히 음행을 즐겼어야 되는데 매일 즐기는 자들 아닐까요? 술도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취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필름 끊길 정도를 주 3회 연속으로 한 6개월 한 사람들 아닐까요? 이해는 돼.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용하려는 이 모습도 우리의 도덕적인 둔감함에 오히려 일조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나를 믿고 문답을 해.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걸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와, 이건 오늘 나오는 음행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보다 더 강력하죠? 와, 또 한 번은 율법교사, 성경 박사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리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시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이 정말 너 가진 거 다 팔아야 천국 간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세우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당시 사람들의 구원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저 천국 티켓 그거 하나에 머물러 있던가, 지금 내가 안 힘들게 되는 거, 그래서 안 힘들다가 바로 천국 티켓으로 연결되는 거, 그것에 머물러 있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낀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 영생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교회에서 가르쳐준 적절한 형식을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 너의 죄는 끝났어. 마음껏 살아. 마음껏 음행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믿는 사람들이 이 더러운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모든 인간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음행, 반탕함, 이걸로 천국을 못 간다는 이런 성경 구절들, 이것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맨날 음행하며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천국 티켓까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과 율법교사에게 영생? 구원? 너 정말 영생을 아니? 라고 물으신 거죠. 그럼 정말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 정말 알고 질문한 거니? 아니면 그걸 모르면서도 그저 앵무새처럼 대답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구원의 피상성,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어느새 너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건 아니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한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즉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 모를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소유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기 전에는 정말 악했어. 정말 이분이 이런 말 하는 분이 정말 누구보다 특별히 악해서 이런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막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옛사람일 때는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정말 막 살았잖아요. 어둠이 얼마나 편해요. 어둠이 짙든 어둠이 약하든 어둠 안에서는 그게 좋잖아요. 편하고. 근데 어느 날 요만한 빛이 하나 들어오네. 아이고 그때부터 불편하네. 계속 이제 어때요? 빛이 하나 들어온 이후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빛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언급한 죄들은 뭐냐면 사실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뭐냐면 야, 음행과 탐욕은 불법이야. 이 말이 아니라 불신이야 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사는 건 불법이야 라는 정죄가 아니라 그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야. 그분의 은혜를 불신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안 믿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야 시작된 구원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다름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실 법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교부 아세요?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했고요. 그 지적인 열망이 아까 율법 교사만큼 상당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릴 적부터 이 영원의 구원에 대한 꿈, 열망과 함께 세상의 쾌락과 음행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범법을 저지를 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서 자기 욕망을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유명하죠. 모니카라는 분이 30년간 꾸준히 복음을 전합니다. 꾸준히 전해요. 근데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즐기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죠.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인생을 즐기는 중에도 어거스틴은 계속 학문적으로는 계속 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 같은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못 즐기게 될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얻고 싶어서 이때 만약에 누군가가 어거스틴한테 가가지고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만 믿어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믿어봐요. 나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천국 티켓을 받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바꾸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어거스틴한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너무 어거스틴은 이게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다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노랫소리를 아이들이 듣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 같더래요. 뭐지? 영어로 하면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하여 읽으라
이렇게 들렸대요. Take and read. 이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계속 들리니까, 계속 귓가에 맴도니까 어떻겠어요? 결국은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그때 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성경 박사가 이 말씀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는 이 성경을 읽으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는 기도를 이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길거리에서 사랑은 아닌데, 이것도 어거스틴의 글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랑은 아닌데, 그러니까 책임은 안 지면서 쾌락만을 위해 만났던 한 여인을 마주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귄 여인이에요. 여인을 길거리에서 마주쳐요. 어거스틴은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길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어거스틴, 나예요, 나. 그때 어거스틴이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know. 알아요, 당신 누군지. Yes, I know. But it is not I. But it is not I. 근데 이제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음행에 대한 아무런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음행과 쾌락을 이길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쾌락을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도 But it is not I.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흔적이 여전히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백만이 우리가 이 더러운 어둠 가운데 잠들어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다시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해요. 이 고백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하고 가슴을 치며 죄와 싸우게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고요. 맞아요. 나 당신 알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내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목사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교리는 한국 교회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기 위해 만든 너무나 위험한 구원의 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혼난 부자 청년, 율법교사처럼 말이죠. 저는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 끝났는데 즐기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내가 아니라는 걸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의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다시 일어서는 거 아세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도 이 고백인 거 아세요? But it is not I.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니까가 아니라 But it is not I. 이전에 내가 아니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